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참 평안하셨는지요? 라고 안부 전합니다. 다시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드립니다. 설교 내용이 좀 길어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제 방식으로 한번 읽어가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세가 불렀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그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잡을 때 양이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 놓았으니까 그릇에 담은 피에 우슬초 묶음을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엔 문설주에 뿌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앙적 행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내용까지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게 되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그늘에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 그리고 이 규례 삼은 내용을 가지고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이 누구냐 어디냐 하면 출애굽한 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주시는 땅인데 이 땅에 들어가서 이 예식을 지키라. 유월절 절기 예식을 지키란 말이에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답을 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문설주에 뿌려놓은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보전함을 받고 출발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을 하면서 다시 광야 생활 40년이니까 약 한 470년 기나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 흐름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 자녀들이 묻기를 이 절기 예식이 무슨 뜻이 있느냐 묻는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장자의 죽음이요.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를 수가 경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이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지켰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 21절부터 28절까지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은 지 77주년을 맞이했어요. 내일이 77주년이거든요. 하루를 앞두었는데 오늘 저는 수천 년 전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애굽 땅으로 여러분을 먼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동 강령을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장로님들은 이 명령을 받고 어린 양을 잡게 되고 피를 그릇에 담아 두었어요. 그리고 마요람이라고 하는 우술초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향신료를 즐겨 사용하게 되는데 혹시 여행을 가시면 중동 사람, 아랍 사람들 옆에 있으면 독특한 향기가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래요? 마늘 냄새 난다. 그런데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는 우술초 냄새가 나는데 그 지역 이름으로는 마요람이라고 하는 약초예요. 그런데 이 우술초가 이렇게 자라면 이제 돌틈 사이나 담벼락에 이렇게 자라는데 그거 이제 그 가지라 그러죠. 가지 사이가 솜털이 있어서 피를 이렇게 담겨놓은 피 담으면 잘 적셔지는 거예요. 많이 스며드니까요. 그것을 가져다가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 어느 한 사람도 다음 날 새벽이 되기까지 해가 뜰 때까지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명령이에요. 그게 그 23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는 영원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모세의 명령에 대한 결과를 2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2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들려진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날, 다시 말하면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7마디를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이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새 생명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자유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에 지금 이 순간 어떤 방법으로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린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면 살아가는데 두려움도 공포도 없는 거지요. 지난주 독특한 기사에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했어요. 참 돈 많은 분이에요. 명문가의 자녀예요. 대기업의 회장님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자세히 제가 줄을 읽어봤어요. 읽다가 참 너무 아깝다. 이렇게 돈 많고 권세 많고 대단한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의 부인인데 어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61살에 세상을 떠났을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놓고 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하면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행하는 절기가 구약 성도들로 표현하면 유월절 절기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구약의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는데 흐름으로 보면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침내 마지막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이 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를 지냈던 걸출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11 아들이 그의 가족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때에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내어준 땅이 고센 땅 주변이에요.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국 땅이지만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제가 이곳에 가봤거든요. 참으로 곡창지대예요. 1년 365일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나라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삼각주에 있는 땅, 이게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을 등용했던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왕조를 역사가던 아모스의 왕조라래요. 이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큰 시련이 몰려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왕조인 이 바로가 고민하다가 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애굽 사람에게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좀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이르는 거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애굽 땅에 성경편 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 민족의 자손들은 생육함에 있어서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져서 여러분 아시는데 아모스의 왕조의 왕이 볼 때는 감당키가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에 큰 어려움 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 이 새 왕이 뭐예요? 아모스의 왕조인 거예요. 9절 시작.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려 밀려오는 거예요. 70명의 식구가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430년 동안 사는데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강했는지 성경을 보시면 또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왕조는 마침내 결심을 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좀 어려움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핍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한 내용이 뭐냐면 나라의 국보를 맡은 성을 만드는데 비돔과 라암셉을 건축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중노동을 시키는 이유는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고단해서 집에 가서 그냥 골아 떨어져 자게 되면 아마 자손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노동을 시키는 출산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여인들은 더 강해져서 애굽의 여인들과 달리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왕은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때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 걸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마치고 아모스의 왕조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고센 땅인 이 애굽에 살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노동의 현장에 끌려나가는데 잠시 한눈을 팔면 애굽의 병사들이 큰 채찍을 들고 와서 후려치는데 살쪄름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과정 속에 노동을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당당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말을 순순히 들을 리가 없었겠죠.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벽돌을 만들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생산을 더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집트에 가보면 그 진흙을 이겨서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서 벽돌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 벽돌을 찍어 집을 지어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볏집도 주지 않고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려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려고 한 거예요. 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히브리 민족의 구성원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 있어요. 역사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403년 기나긴 기간 동안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 민족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데 의해서
재앙을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오히려 왕조가 몰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기를 가리키면서 10가지 양을 기억법에서 다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많이 기억하신 분들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내용은 제가 설교 원고에 실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이 맙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는 바로와 애굽 땅에 거듭되는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퍼부으시려 하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고 10번째 재앙이 뭐냐? 모든 동물의 첫 새끼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이거든요. 내일이 여러분 77주년 되는 광복절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국권을 빼앗고 주권을 빼앗았어요. 해방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안부라는 여성들이에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들을 끌어도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나치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거든요. 주변 나라 어려움을 당했어요. 독일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항상 이웃나라에 가면요, 그 현장에 찾아가서 머리를 쓰고 사과를 해요. 독일의 총리였던 한 여성은요, 일본 정치가를 만나서 왜 반성하지 않냐고 힐난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본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말을 말살하려고 그랬고요. 한글을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마침내 성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창씨개명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 우수하고 잘 되는 이유는 삼천리 금수강산 이 길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유명산에 다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나라에서 이 말뚝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자료가 모아진 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도 히브리 민족처럼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고 그것이 라디오를 통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 말씀인데 애굽의 죽음이, 애굽 사람들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많은 날에 히브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게 두 번째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인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마련하시고 마침내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달 열흘에 각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식구수에 맞춰서 너무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잡을 때 피를 그릇에 모아두라 그러는 거예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철저히 계산까지 하면서 양의 무리수를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잡은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불사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 어린 양을 10나흘 동안 잘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모아두었다가 우슬초 묶음을 그 그릇에 담궈 적셔서 어디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먹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먹을 때에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뛸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반드시 신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어라. 상상이 되세요? 먹고 이제 명령에 따르면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준비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남은 것은 다 뭐야? 불사르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스쳐 지나갈 때에 애굽에서 떠나자 라는 출발 사인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떠나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급한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날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바로의 아들을 할지라도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첫 새끼는 다 재앙으로 내린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양의 문인방에 피를 뿌리고 문설주에 뿌린 집은 이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에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그게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재앙 속에서 내려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는 자유의 은혜를 누린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의 해방의 날을 광복절이라고 한다고 하면 히브리 민족의 표현으로 하면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된 날. 이게 뭐예요? 히브리 민족의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유월절을 해야 될 일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뭐냐?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는 거예요. 흠 없는 1년짜리 어린 양.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저녁에 유월절에 드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담아두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가축이나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축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는 1년짜리 양, 수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이걸 여러분 연결해 들으셔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묻는다고 하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의미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내가 보혈 찬송을 불렀잖아요. 왜 목사님이 설교 전에 이 찬송을 부르는지 이해를 가겠어요? 세례요한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혈피를 남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명령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린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애굽 사람과 동시에 뭐요? 죽음이 밀어닥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뭐만 보는 것인가? 보혈의 피만 본다는 거예요.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우술초에 묻혀서 뿌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지 묻혀 있지 않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 피 문제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피의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 그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드나들면 교인이에요. 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 조건이 필요 없이 내가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큰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느 집이나 있는 우슬초 묶음, 이게 향신료라 그랬잖아요. 모든 집에는 담장 돌틈 사이에 자라나는 이 우슬초를 잘 간직해서 꼭 묶어서 메어 달아놓고 향신료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담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죠. 양의 피,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에 뿌리면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다시 순종을 요구해요. 죽음의 사자는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집에만 그냥 넘어가시. 23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어떻게 하실 때?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뭐를 보시면? 피를 보시. 그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한 마리씩이라는 거예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문을 어떻게 지나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멸하는 자가 혹시라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희를 어떻게 치지 못하겠다. 완벽하게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묻지도 않아요.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이든 애국인이든 문제는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안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요즘 보면 학자들 가운데 교회 밖에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하기를 불교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파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사입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 안에만 예수의 피에 뿌림을 받은 사람만이 받는 최대의 구원이고, 이게 여러분에 주어진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 신분을 묻지 않아요. 구약성 자세히 읽어보세요. 히브리 민족만 여러분 살아남아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웃나라 백성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 수를 여러분이 나중에 세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피뿌림을 당한 그 집안에 있었느냐, 집 밖에서 있었느냐, 그 문제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럴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집 밖으로 나면 내가 죽을까? 만약 구경을 나갔다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의 끈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단에서는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왜 교회 문을 열었어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예배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코로나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어둠에 그린 밖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여러분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남을 얼마나 도와주며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하기를 뭐 양심이 올바르고 선한 일 말하면 천국 간다. No. 내가 착한 사람 선한 일 많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 그리고 후손들이 영원히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4절, 25절의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했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을 출발했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반드시 뭐예요? 유월절 절기 예식을 해라 그 말이죠.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붙어 있는 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참고로 사입이 이단이죠. 여러분 회교도들은요 이 절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순례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메카에서 이 행사가 진행될 때 수많은 사람이 군집하게 되고 깔려주고 밟혀주고 하느니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기로 서로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월절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의 정도를 가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율례의 법도다. 여기에 근거를 제가 설교 원고에 실어놨으니 각주로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단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상한 교단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뭐 어머니라는 장아무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아주 회개망측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어떤 재정적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 경매에 넘어가요. 거의 사들이는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곳이라고 기성교회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참 회개망측한 논리를 펴는데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기성교회가 어려움 당 그 교회를 인수해서 간판을 달았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줄 그냥 기성교회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못된 종교 한편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유재일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장막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장막선 이단교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왜 유월절만 지키라고 고집하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똑같이 양을 잡고
똑같이 이 예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왜 그들은 7.7절 수장절을 왜 안 지키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교수님하고 이제 이 문제를 토론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유월절 예시를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하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하죠. 사마리아인들이 한다고 그래요. 지난주 사마리 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 대표적인 이단인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사이비 종교가 되고 이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넘어간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넘어가는데 목사님도 전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도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근데 타겟은요, 예수 믿는 사람, 기성교인을 타겟으로 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기성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성경 공부합시다, 교리 공부합시다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면 신천지에 가서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그들이 가르친 교실을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말씀 같이 나누자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 나왔던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온 신천지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에게도 감히 찾아와가지고 총회장님께서 안무 전한다고 하십니다. 합동주교단 총회장인지 알았거든요. 총회장이 누구시냐 결코 말하지 않아.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한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코로나 때 그가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불렀어요.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 알파벳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합니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연결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골고다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그 피 흘림의 흔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양이나 염소의 피를 하지 않는 거죠. 오직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며 구주로 영접하시고 보혈 피를 내 마음에 뿌림한 흔적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건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미래를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평화스럽게 지키던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알다시피 러시아하고 상대가 되지는데 며칠이면 끝날 것이다.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고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백성들 뿐인 거예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히브리 민족이 이 유월절을 지금같이 예수의 보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 순수한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